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 예. 다른 사람들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우리 역사쌤이 이야기해 주면서 같이 가보자 하대예. 우리 동네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현장이 있어서 놀랐어요. 군인들이 그랬다는 것도. 이 말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외곡리 민간인 학살 위령제에 참석했던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외곡리 학살 사건은 1951년 2월에서 3월 사이 군인들이 11대의 버스에 타고 온 민간인들을 총살한 사건입니다. 유고를 파악한 결과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아마 가족 단위로 끌려와 학살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진주시 명석면에서는 한국전쟁기 형무소 재소자와 또 국민보도연맹원 700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1차 유해 발굴이 있었고 2년 전인 2017년에는 2차 발굴이 있었습니다. 경남 산청군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 또 산청읍에서 가까운 시천면은 늘 들어왔던 지리산 자락에 친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주시 명성면은 제가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보낸 진주시에 편입된 곳이며 또 저의 친척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오랜 동안 자라고 공부하였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디에서도 또 그 누구로부터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익숙하고 친근한 곳에 그러한 비극의 현장이 있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더 놀라움과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속에는 수많은 국가 폭력과 그것에 의한 희생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국사교과서 뒷부분에 물고기 비늘처럼 슬쩍 붙어 있는 근현대사 분량은 시험에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학기 말이 되면 대충 훑고 지나가는 기억이 저의 근현대사 교육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정치사회사의 연대 내용들은 달달 국사 시간에 외웠지만 제 기억 속에 한국의 현대사는 오랫동안 백지 상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 비로소 어떠한 일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에 그리고 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세대에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슴푸레하게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의 시대를 지나고 장년이 된 이후에도 비로소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충격을 경험하게 된 일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 그리고 독재와 권위주의의 엄혹한 시절을 우리는 지나면서 국가폭력이 가져왔던 참상들이 최근에야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증언으로 밝혀지고 또 그렇게 온 사회를 슬픔에 잠기게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민주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의식과 여건들이 높아지면서 숨겨졌고 또 숨겨왔던 역사적 사실들이 공개적으로 증언되고 그것이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받아들여지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또 사회 통합을 이루어 보다 성숙한 인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꼭 필요한 일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또 그러한 용기냄들이 방해받지 않고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최근에야 폭포수처럼 쏟아져 드러나는 현대사 속에 박혀있는 국가폭력의 참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 또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빚어내는 그 폭력의 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최근에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교회는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역사 현실 앞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명분으로 그것에 동조하고 또 그것을 격려까지 해왔던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국가와 신앙과의 관계 정립에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성과 속 이원론에 갇혀서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이고 내세적 영역으로 축소시켜 공적인 영역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허약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허약함은 곧장 폭력적인 권력의 속성에 그대로 이용되고 오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종의 의무, 순종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토달지 말고 복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신앙적이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속에 내면화해 왔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서 적잖게 동원되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할 때에 당시 조선선교사협의회 대표 해리선 감독은 로마서 13장에 근거해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만약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3.1 운동과 같은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국가폭력과 찬탈 앞에 침묵하라 라는 메시지로 결코 읽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더 면밀히 살펴본다면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 부여, 그래서 권세자들을 향해서 복종과 순종만을 가르치는 의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본문은 권력의 바른 의미, 권력의 올바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속에서 권력은, 권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편지가 쓰여진 때에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황제는 황제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제국 신학에서 황제는 이탈리아나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는 온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황제에 대한 칭호도 여러 가지로 쓰였습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예배를 받으시는 분 세바스토스, 황제는 주님입니다. 퀴리오스, 황제는 구원자십니다. 소테르,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과 똑같지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렀던 이유는 실은 그들이 평상시에 황제에 대해서 썼던 용어와 개념이 그대로 주님께로 바뀌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유앙겔리온, 그것도 실은 당시에 매우 익숙했던 개념과 단어였습니다. 즉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축하하는 말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로마 제국 하에서는 당연히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황제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로마 제국 신학에 강력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즉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바울은 황제에게서 제거하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황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 바울은 황제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황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네, 거기까지. 네.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인데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시중 드는 사람, 심부름꾼, 이런 말이죠. 즉 권력, 권세는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일꾼 되게 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이 권세, 권력이라는 것이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황제 입장에서 당시에 이러한 표현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표현이겠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은 권세의 신적 기원, 그것을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은 더 깊은 의미는
모든 권세는, 모든 권력은 그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런 사실을 밝히는 데에 본문의 방점이 더 찍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세우신 목적, 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세우시는 것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권력이 그것을 가진 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은 백성들을 위한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세계관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개념이죠. 그 전제 국가에서 말입니다. 권력자의 유익을 위해 백성이 존재한다. 그것이 전제 국가와 왕권 국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권력자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한다. 우리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국가는 왕의 것이죠. 백성은 왕의 것입니다. 왕을 위해 백성이 존재하죠. 그러한 로마의 세계관을 정반대로 뒤집어서 바울은 백성의 유익을 위해 권력자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새로운 가치로 바꾸어 놓는 가히 혁명적인 진술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마서 13장의 본문의 의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권력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권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 그것이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내용이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복무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이 권력자가 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제가 한 기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군문에 헌신해서 훌륭한 지휘관으로 나라를 방위하는 데 충성을 다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모든 사회 악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운동에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민주화가 이 땅 위에 완전히 실현되는 데 큰 공을 해서 그의 업적이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그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간의 차원을 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그 부인과 모든 자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신실되이 경외하는 신앙이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기도는 1980년 8월 당시 한경직, 정진경, 김준곤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 전두환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모셔놓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어서 그를 축복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대로 전제적인 왕과 권력자들은 로마서 13장을 악용하여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누리며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악용은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 현대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독재와 불의와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그 현장에서 침묵하게 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독재와 불의를 정당화하는 일에 교회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뒤 광주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의 책임자인 이를 불러다 놓고 한국교회가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광주의 비극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을 개신교 목회자들이 불러놓고 기도회를 열었다는 것은 실은 교회가 사실상 손에 피를 묻히고 권력을 움켜쥔 권력자와 손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부끄러운 과거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도 그에 대한 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촉구들이 많았지만 이 기도회를 주관했던 당사자들의 주역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전혀 언급이 없었지요.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권세자가 가진 칼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권력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양심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 그 복종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이면서 동시에 그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통치자가 양심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바른 국가,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저항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피해 여왕 메리에게 저항했던 청교도들이 이 로마서 13장 5절을 저항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청교도 종교개혁가 목사였던 윌리엄 브릿지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총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명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5절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
그들의 정신이 신대륙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지요. 미국 UCLA의 한국기독교학 옥성덕 교수는 로마서 13장은 복종이라고 쓰고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책임적 참여함이라고 읽어야 한다 라고 통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1년 고종의 대한제국 후기와 일제강점기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 집권자와 소위 보수적인 선교사와 목사들은 한결같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내세워 불의한 정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복종하라고 가르쳤다. 그 구절과 함께 오용한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17절,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8장 36절 등이었다. 곧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세금도 잘 내라는 말만 뽑아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보다는 신민이나 국민으로서 정부에 복종할 의무만 강조했다. 특히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관계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를 차단했다. 그러나 마침내 1960년 4.19 때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정권과 지도자에 항거했다. 교회가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어린 청년들의 값진 희생의 피가 뿌려져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꽃이 되었다. 로마서 13장은 복종이라고 쓰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책임적으로 참여함으로 읽어야 한다. 세상 정권이 선할 때 기독교인은 로마서 13장의 말씀대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불의할 때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과 짐승의 정권으로 알고 대항해야 한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역사의식이다. 역사학자의 말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에 배우고 열심히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의 권세자의 윤리로부터 발전되어 온 오늘날 민주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배우고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숙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일입니다. 강고한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 법을 지켜야 한다. 법치주의라 그러죠. 그 법치주의는 시민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법치주의라는 말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가 하면 권력을 가진 이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라는 것에 법치주의의 방점이 더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 준법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고대 사회 제자백가의 시대의 법치를 얘기합니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민주국가에서의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이 법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누가 법을 만듭니까? 왕이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죠? 국민이 만듭니다.
법을 결정하고 만드는 주체는 시민이요 국민이며 그 시민이 법을 통해서 권력을 견제해 가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준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 대한 시민들의 역할과 권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 그것은 뭘까요? 시민들의 뜻을 대의하는 역할인 것이지요. 그러한 사상이 뭘까요? 주권 재민.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 그 사상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빠지기 쉬운, 놓치기 쉬운 함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여 국가 우상주의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 권세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은 실은 국가가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절대시하는 국가 우상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씀의 오용과 악용의 열매입니다.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한 통치자들은 자신의 악을 묵인받기 위해 여러 선전을 통해 악마적 상태의 애국심을 부추길 수 있다. C.S. 루이스가 경고했던 경고입니다. 많은 경우에 애국과 종교를 구실로 사익을 챙기고 추구하는 그러한 구호가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서 살펴봐야 하고 또 우리 자신 또한 그 범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것과 또 우리가 불의한 일에 저항하는 것, 그것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모순이 결코 아닙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일, 그것의 목적은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른 나라를 만들고 건설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항은 주권자로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을 제정하고 운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개혁해 나가는 노력으로 수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공기 속에 호흡할 수 없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됨의 그 가치를 향유하고 누리고 나눌 수 없게 되었음을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 이 나라의 권력과 이 나라의 권세와 모든 제도와 모든 법률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교회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전히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